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라고 그랬어. 세 개의 차원은 뭐냐?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그래서 뿌리는 천상이요, 몸통은 지중이며 가지는 이너라. 이 차원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래서 여기는 333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만이 음양화비의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지, 빈문들과 물질을 이루어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나의 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인육을 쓸 때만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 무엇을 위한 일?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노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노동은 무지 신선한 것입니다. 내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개체는 뭐냐? 이 동물의 육신, 인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인체의 육신을 건사시키기 위해 인간은 육신을 놀려가며 신성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일차적인 거지만, 그로 인해 각과 하부 구조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하부 구조가 없다면 상층의 구조도 없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시스템이 분명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 이 육신은 무엇이냐? 이 육신은 내가 한편으로 가리키기는 죄수복과도 같다고 그랬고, 이름은 죄수명이고 생년월일은 죄수번호라. 근데 왜 굳이 인육을 입히고 꼭 살아가게끔 만드느냐? 노동, 그 일로 통해 갖고 나의 업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졌어요. 인기가 인육을 썼기 때문에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일을 해대는 것이 행위 현장 사회라고 그랬어요. 사회는 나의 업을 종사하는 곳입니다. 하부 구조에 있는 서민들의 업사함은 뭐가 있냐면은 신성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나와 소통해 나가는 것이에요. 중충이 있고 상충이 있는데, 상충은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육신에 대한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정신에 대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신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부구조, 저 서민층이 저렇게 육신을 써가며 육건사를 위한 행위를 다 하는데,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면 육생량을 자기의 근기만큼의 골고루 분배해 나가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게 선순환인 것이고, 그게 정신력인 것이에요. 또 인간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누가 하는지를 여기서 깨우쳐야 돼요. 나의 이 육신이 할까요? 육신은 공부 안 해. 먹고 살기 위한 반복적인 학습만 할 뿐이에요. 지상에서 생겨난 게 이 육신. 그래서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고 그랬어요. 지기의 세포, 육을 가진 생명체들은 자기의 육신을 건사시키기 위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할 뿐이지, 공부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인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하는 것이고 동물은 살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 가리키는 것은 두 개죠.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학습, 인육 안에 들어있는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공부는 내 안에 있는 인기, 내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습은 인의 기운이 저승에서 받아온 소임이 있어.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육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에 있나?
내가 받아온 소인 그 행위를 다해 나가기 위해 배우는 게 공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인기도. 내가 나의 영혼체를 내가 어떻게 봐? 범민들은 못 봐요. 영매들은 보지. 영매들이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하는 재주를 갖고 나온 게, 그 소임을 갖고 나온 게 영매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공부하러 우리 도반님들이 오셨어. 육신이 내가 공부하러 온 걸로 알고 빵긋빵긋 웃어. 육신은 먹고 살기 위한,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반복 학습만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이 공부 안 해. 내 인기가 공부해. 그러면 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게 나의 인기야. 그렇죠? 이 인기는 소임을 부여받았는데, 이 소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국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주는 어디에서 가져와? 4차원에서 받아오는 게 사주고, 이거는 3차원에서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4차원에서 받아온 건 빈물질이지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빈물질 차원이 육생년 물질 차원으로 화할 때가 있어요. 그 화하는 시기, 그걸 바뀌었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4차원에서 받아온 사주의 자리, 성공이라는 간판을 세워놓고 일할 때부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주를 갖고 왔는데 사주와 함께 하는 건 누구냐? 그게 우리의 조상 대신이라는 것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음양화합의 결정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음양화합을 이룬단 말이야.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바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 줄 바로 알으라고 저는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요. 미신이라 치부를 해. 이거 공부하면서 스승님이 법문을 하는데도 받아먹지를 못해. 다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 가십거리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서 깨우칠 수 있을 때까지 열변을 토하는데도 어디 가. 그리고 나서 이상해졌대. 뭘 이상해져. 내 사주가 무엇하면, 이 사주만큼의 오를 적에는 이 사주의 기운을 밀어주기 위한 대신들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몸주라는 것이죠. 정확히 얕으면 얕은 만큼의 대신이 있고, 높으면 높은 만큼의 큰 대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그 소임을 다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의 기운, 나의 대신들이 내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나만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쓰고 온 나의 인기, 나의 영혼이 공부하러 왔어. 그러면 내 영혼이 공부하러 왔을 때 그 기운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나의 대신도 같이 와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높은 대신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대신 밑에 아직도 대신의 명패를 받지 못한 조상신들도 함께 옵니다. 또 생전의 집착에 벗어나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나의 조상신들, 또 다른 집안의 그 구신들까지 함께 묻어 들어오는데도, 도량에서 공부가 그래요. 우리 도반님들도 매 마찬가지다. 어떨 적에는 하루 종일 은근히 내 기분이 업이 될 때가 있어.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적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다운될 때가 있대도, 괜히 나는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내 생각에 내가 장난을 추니 나도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개인이 뒷목도 뻐근하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허리도 많이 아파오고, 구신들이 많이 내 몸에 빙이 되면 일어나는 게 헛구역질이야. 꽉꽉 해대고 한번 쏟아내지도 않아. 그게 빙의의 차원이라고 무지 가르쳐줬어. 그러다가 이 탁한 기운이 딱 몸에서 빠져나오면 무지 깨끗해져.
얼굴부터 확 변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공부하다가 어제 이상 징후가 오면 보이지 않는 나의 조상, 집착기가 내 몸에 빙의된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냐고 한번 또 물어봐요. 누구냐고. 속으로 물어봐. 그러면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이 영매들은 바로 또 대답을 듣지만, 그리고 그래,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누구 때문에 여기 공부하러 왔는지 다 안다고. 실력을 쌓았고 깨끗해지면 천지공사에 임할 수 있으니까 허공의 독점에 같이 공부하시라고. 오신이가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속으로 축원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축원이냐면, 대무당 데려와 큰 상 차려놓고 몇 천만 원짜리 국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대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 좀 받아 뭐고, 언제까지 믿어라 마더라 내가 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 그런 것도 다 놓쳐. 나는 죽겠대. 나는 알아. 나는 안 돼도 그 기운이 왜 왔는지, 내 조상, 내 신, 거기에 어울려 집착된 나의 조상도 같이 묻어왔어. 야 자선아, 내가 왔느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큰 대신이라면 기운이 업이 돼서 좋지만, 집착된 조상이 오면 생전에 그걸로 인해 세상을 버렸어. 예전에는 약 먹고 자살하는 이들도 많고 굶어서 죽은 이들도 많아요. 속이 비틀어지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기운들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축원을 한마디를 해주면 무지 좋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굳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너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가 너의 소임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육신의 표적을 줘. 육신의 병이 걸린다고 그랬잖아. 육신이 아플 적에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잘못해 나갔는지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병이지. 그게 표적을 받는 거야. 표적이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소임을 잃었을 때 표적을 받는 거야, 내 몸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시 한번. 육신이 아픈 건가? 영혼인 인기인 내가 아픈 건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나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해 주어진 표적이구나.